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지냈고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고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은 물이 깊어서 배가 없이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앞장서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물이 저렇게 깊은데 어떻게 그냥 건너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전혀 그런 것 없이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넣자마자 흘러내려오던 요단강 물이 딱 멈춥니다. 멈춰서 물은 높이 쌓여서 상류로 흘러나가고 하류의 물들은 다 빠져나가니까 강 바닥이 다 드러나서 백성들이 그 앞으로 다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었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와 정말 비슷한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섰던 그 자리에서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길갈의 기념석을 세우도록 하셨고 그리고 또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도 돌 12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우리를 무사히 건너게 하신 일을 기념해서 세운 돌이다. 이렇게 전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적인 놀라운 일을 후손들에게 두고 전하라는 것이었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역사 속에서 후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설교의 제목도 나는 어떤 역사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붙였습니다. 여러분 흘러간 세월은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흘러간 세월들의 흔적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흔적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그렇죠. 우리는 보통 역사 그러면은 너무 거창해서 나 같은 사람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봐도 우리 교회는 지난 6년 반 동안 우리 초대신앙교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들면서 세워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22년도 세계 역사 가운데 한 복판에 있으며 여러분 자신이 2022년도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행동, 여러분이 계획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무슨 영상이나 사진이나 문자로 기록이 남게 되고 훗날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역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갔던 일들이 지내놓고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역사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고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도 있지 않았던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역사적인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1년 전에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그 테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건을 저는 아주 가까이에서 목격을 했고요. 우리 교인 장로님 딸 하나가 청년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건물에서 근무를 하는 중에 그 끔찍한 사건을 직접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놀라운 그 간증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사태의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이 된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끙끙 앓고 있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전염병이 창궐한 이 팬데믹 상황이 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과 또 그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인 난리가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견디기 힘든 폭염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계적인 재앙의 역사 한가운데 오늘날 그 재앙들을 절실하게 피부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역사 속의 인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필이면 이 2022년도라는 시간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역사 속의 인물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역사는 사방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역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역사와 그 역사 속의 인물들은 언젠가는 평가를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싫든 좋든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또 우리의 후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진정 보람이 있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도 간간히 장례식 때의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만, 저나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개인적인 삶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초대신앙교회의 역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진정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역사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게 여기셔서 축복받기에 합당하고 또 후손들에게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역사가 다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따지고 보면 사실은 몇 명 안 되는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인도가 되어졌고 만들어진 역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닙니다. 땅도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도 작은 땅에 이 사람들의 출신 성분도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던 유목민이었고 400년 동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요. 그 후에 또 70년 동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노예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4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사방으로 다 도망쳐버렸고요. 19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유리방황하던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사방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1900년이 지난 1948년도에 이미 팔레스틴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땅에 불쑥 몇천 명이 쳐들어가 갖고 이거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야, 우리 땅이야 우기면서 그 땅을 장악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중심에서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이 조그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그동안 세계 역사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지금 이 시점에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세계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요, 미국 맨하탄 뉴욕에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 어마어마한 회사들 대부분이 유태인 소유입니다. 유태인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전 세계 재력의 80%가 유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 대통령의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조그만 나라가 어마어마한 세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출신 성분이 대단한 사람들이나 무슨 재력이나 권력이 대단한 사람들에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 교회가 많지만 대형 교회들이 다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간 사이즈 교회들이 더 큰 일 많이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하기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소수, creative minority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세계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 수 있고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것은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소수였지만 인류 역사에 그렇게 큰 일들을 이루어냈고요. 근데 사실은 그 배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 몇 명 소수의 선택받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전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 첫 번째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용사 300명만 있어도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의 밀할만 있어도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안디옥 교회가 선교 최고 선봉자로서 온 세상의 선교를 이루어낸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지도자 한두 명만 나와도 교회는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 두 번째는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받아들였고 그의 마음에 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양떼나 끌고 다니면서 떠돌아다니던 마치 유랑민족, 집시들처럼 보였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몇이 있었다는 거죠. 좋은 예로 아브라함은 75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75세가 돼도 아들 하나 없는 사람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전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꿈을 품고 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꿈이 과연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꿈이며 그리고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꿈만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롯이라는 사람은 소돔성에 기름지고 화려한 땅을 보고 거기에 유혹이 되어서 소돔성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산 높은 곳으로 불러서 동서남북 사방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눈 시야가 닿는 모든 것이 다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꿈으로 받아들였고 그 삶의 비전으로 삼았고 그만큼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야곱 역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 야곱은 엄청난 꿈을 꿨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야반 도주하던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었던 주제에 자신의 처지와는 전혀 걸맞지 않는 엄청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죠?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커다란 사다리가 하늘부터 땅까지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하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자기가 베고 자던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저와 동행해 주셔서 제가 가는 곳에서 먹을 것 입을 곳을 제공해 주시고 제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제가 이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과 그런 확신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잖아요.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지만 끝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졌더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럼 너의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 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드디어 자기 자신의 아들 12아들을 12지파의 기반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의 민족을 세운 시조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된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요셉은 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이복 형들로부터 꿈쟁이라고 별명을 얻었고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들이 결국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꿈을 꾼다, 비전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은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런 위대한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루는 위대한 사건들로 점철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스피치, 그런 설교를 한 번 했죠. 어떤 설교였죠? I have a dream that one day little black boys and little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girls and white boys as sisters and brothers. Oh, I have a dream today.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꿈이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가에서 우리의 흑인 아이들과 저 백인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마치 형제와 자매들처럼 노는 그런 꿈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정도가 아니죠. 지금은 백인과 흑인 아이들이 같이 노는 정도가 아니고 백악관 제일 높은 곳에 모든 인종들의 존경을 받았던 대통령 중에 흑인 대통령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 신앙인이 품는 꿈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꿈은 여러분이 품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래서 이런 고귀한 꿈을, 믿음의 꿈을 좀 꾸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람직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그 꿈을 품는 성도, 이게 바람직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품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렇게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그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의 꿈을 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라면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고요. 그러나 막연한 꿈 말고 그냥 꿈만 갖는 게 아니고 꿈을 품으시되 적극적으로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의 비전은 앞으로 실현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있습니다. 이게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영어로 말하면 a visionary,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이 부딪혀와도 간단하게 거뜬히 이겨내고 결국에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꿈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어야 되고, 꿈을 품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나 무슨 권세가 역사를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꿈, 비전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꿈꾸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집단은 결코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최고의 관심사가 당연히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는 최고의 관심사가 우리 초대신앙교회예요. 전 초대신앙교회가 좀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첫 예배를 드린 지 지금 6년 하고도 반이 지났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6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우리 초대신앙교회 역사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그 역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더 어려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또 전쟁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인 파동으로 여전히 어려운 환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어온 이 초대신앙교회의 역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향한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정말 큰 꿈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는 좀 빨리 좀 성장을 해야 되겠고, 세계 구석구석마다 선교사들을 좀 파송하고 신학교도 세우고 수많은 예배당들을 세워주고 이런 날이 오기를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꿈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는데 힘을 합칠 성도들,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어질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의 박노석 선교사님 다녀가셨지만, 그분이 언급도 하셨지만, 제가 9월 학기부터 필리핀 GGU 신학교에서 설교학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지금은 코로나 덕분에 가서 하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현지 목회자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아주 중요한 선교사역이 신학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지에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신학 공부 별로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 지식이 좀 틀린 지식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신학교 세우고 그들을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역에 여러분, 제가 앞으로 그 신학교에서도 강의 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래서 우리는 일단 부흥을 좀 해야 되겠고, 둘째로는 우리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선교의 사명을 받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좀 나와야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선교 사명을 받은 분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좀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죠. 그 등장인물들은 주로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이쪽은 메인스트림, 주류가 있고요. 이쪽은 넌 메인스트림, 비주류가 있습니다. 주류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 주류의 사람들은 비전을 받은 지도자와 함께 손을 잡고 한 팀을 이루어서 함께 한 방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주류고, 히스토리 메이커,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비주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 자신이 맡은 바 직책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항상 뒷전에서 비판과 불평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존재감과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간 뒷전에서는 지도자와 맞서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느 교회나 있고 어느 공동체든지 다 있는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도 주류와 비주류가 명백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이 어디 중요한데 기도를 가든지 어떤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항상 3명을 데리고 가는데 똑같은 사람 3명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주류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보좌하는. 그런가 하면 다른 제자들 9명 중에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그냥 들러리만 쓰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기까지 하는 완전히 비주류 중에 비주류 제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그룹이 나뉘어진다면 우리 인간 사회 공동체는 그냥 당연히 그게 있는 법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류가 돼서 저와 함께 한 팀으로서 한 비전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인원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비주류들의 어떠한 방해 공작이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 주류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다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과연 어떤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내며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으며 또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고 저주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저는 제가 성경적이 아닌 다른 곁길로 간다면야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지만, 제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따라서 선교 비전으로 우리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전부 협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주류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쉽게 말씀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추진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와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뒷전에 가만히 있는 사람도 대적하는 사람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해치는 자는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버리는 사람, 비주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렇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누락되지 않고 힘을 합쳐서 우리 초대신앙교회 아름다운 역사를 잘 이루어 나가는 주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짧은 세월을 그냥 잠시 살다 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가 다 내가 이 땅에 살다 간 좋은 흔적을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 인생의 작품, 인생의 열매를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보람이 있는 인생의 열매를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맡기신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통해서 귀한 신앙의 열매들, 신앙의 작품들을 많이 좀 남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역사를, 어떤 기록을 이 땅에 남겨놓을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하시길 바라요. 세월이 우리 눈앞에서 정말 바쁘게 막 지나가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손끝에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과연 어떤 역사를 만들고 있는가?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세우는 역사를 보면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거며 우리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죠. 우리는 이제 미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옷깃을 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과연 나를 칭찬하실까? 혹시 내가 책망을 듣지는 않을까? 나는 그동안 우리 초대신앙교회 역사의 창조에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스스로 반성도 좀 해보시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선교 역사에 나는 어떤 보탬이 될 것인가? 특히 직분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결단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건데 같은 시간 들여서 하는 건데 조금만 한 걸음만 더 앞에 나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앞에 나와서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보자. 우리 초대신앙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나도 한 몫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놓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판단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참으로 보람이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많이 남기시는 메인스트림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